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성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읽었는데 중심 단어 하면 뭐예요? 할례가 계속 나오죠, 그죠?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 말은 너도 할례 행하고 지금 있는 남자들 다 할례 행하고 후손들 대대로 할례를 행해라. 이런 내용이죠. 네,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절에 끊어진다. 이렇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 요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할례를 행해요? 다 행해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꼭 안 해도 돼요. 그죠? 의미가 바뀌었죠. 그죠? 할례 의미가. 그래서 오늘 이제 할례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주에 한 거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러죠. 13년 만에 굉장히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대뜸 하신다는 말씀이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야. 전능하고 뭐든지 너의 필요를 뭐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엘샤다이야.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제 인간적 말로 뭐예요? 나 너랑 말 안 해. 네?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징계죠, 이제 징계, 일종의 징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13년 만에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붙들고 여기다 넣어놓으라고 그랬죠? 내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네, 그렇게 물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 합격을 받아요? 못 받아요? 지키려고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이 어차피 의롭다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랬죠? 주일날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율법으로 사는 삶 이게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은
말씀 그럼 나 안 지키고 대충 살래 이런 뜻이 아니죠. 열심히 지키긴 지키되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절대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지키지만 못 지켰어요. 그러면 못 지켰을 때 낙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율법적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죠. 잠깐 낙심할 수 있지만 아이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나는 죄인이야. 그래도 괜찮아. 왜요?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 그죠? 예수님은 모시면 그냥 들어오신다 그랬죠? 누구든지 예?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그러면 그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속에 반드시 들어오신다.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당신의 완벽함으로 덮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절대로 아니고 내가 한 거는 예수님을 완벽하신 100% 완벽하신 분 자체를 모셔드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와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들어오셔서 나를 완벽하게 의롭다고 해주셔요. 이렇게 완벽하게 의롭다 해주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덮으시죠. 내 속에 죄는 그냥 있어요. 완벽하게 덮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 죄가 하나도 없네. 의롭네. 이렇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 죄가 없으니까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이제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먼저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가 먼저 안 되면 환경도 안 돼요. 환경도 하나님이 이게 통로예요. 마음이 통로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디가 막힌 거예요? 영이 막힌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영만 통하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환경이 에덴 동산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을 잘 생각하고 잘 가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비밀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요것만 잘 터득하시면 이제 인생이 확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통째로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속의 주인이 되셨으니 예? 에덴 동산이 회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내가 이제 요걸 가꾸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 삶은 뭐예요? 이건 안 가꿔도 되고 내가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거랑 상관없이 마음과 상관없이 뭐든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되죠. 되기야. 공부 열심히 하면 100점 받고 그다음에 열심히 돈 벌면 돈도 벌리고 그죠? 그다음에 뭐 자격증 따면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율법적 삶이라 그러고 복음적 삶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막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비참해져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이라 그러면 제가 약하게 얘기한 거고 많아요. 가정 깨지고 부부관계 깨지고 육체 다 상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인생 헛살았다 이런 분 많고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도 하고 사람을 대하니까 매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이 되니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후회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통째로 모시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성경 말씀으로 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통째로 넣어두시면 된다. 말씀을 받아들여 간직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처럼 막 역사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을 막 개조시키고 수술한다 그랬잖아요. 네, 수술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그 뜻이에요. 수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도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몇 년간 고민했는데 결국은 내가 지키려고는 하지만 그걸로는 불가능하다. 그냥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넣어두고 말씀이 나보다 크다라고 믿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나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면 말씀이 나보다 훨씬 크시고 말씀이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대로 일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간직하는 노력은 해야죠. 요 행위는 해야지. 그죠? 네. 자, 그럼 오늘은 할례인데 할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그럼 다 할례를 행해요. 그죠? 다 똑같은 거라 그러죠? 할례라고 적을게요. 할례가 뭔지는 아세요? 아시죠? 남자들 포경수술 살갗을 필요 없는 살갗을 잘라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는데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근동 사회에서 흔한 거예요. 흔한 거. 이거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굳이 너희 다 할례를 행해라. 자, 이제 의미가 두 개가 있고 영적 의미 세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정체성. 일단 제가 정리한 거를 적어볼게요. 두 번째는 공동체성. 그 다음 세 번째는 언약. 자, 이제 할례를 행하라 할 때 어떻게 이걸 이해하냐면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다 결혼했어요. 신혼여행을 갈 때 커플룩 아세요? 커플룩. 우리가 커플이다 하면 옷을 맞춰 입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우리 아내는 커플룩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처럼 옷이 똑같은 옷을 입든지 아니면 같은 스타일로 다 코디를 해. 그럼 누가 봐도 이거 신혼부부네 이렇게 보여요. 커플룩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커플룩 그러면 뭐예요? 저 커플 옷을 입은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뭐예요? 신혼부부다라는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거는 정체가 뭐냐? 이게 정체가 뭐냐? 그러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근동사회에서는 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례가 있지만 국민 전체가 다 하지 않았단 말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남자라면 다 해.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를 말해주는 게 남자라면 다 해야 되는 거. 원로원교회 대전 한숨학교의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 정체성이 뭐냐면 대전 한숨학교의 주일 예배에 다 모이는, 그때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 모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전 한숨만교회 주일 11시에 다 모였네요. 여기. 그러면 틀림없이 대전 한숨만교회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고, 그다음에 영적 정체성은 뭐예요? 말씀이 주인 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영적 정체성. 그죠? 자, 공동체성은 뭐예요? 공동체성은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자, 신혼부부가 따로 놀면은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같은 옷을 입고, 이제부터는 너하고 나하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 덮고, 같은 집에 살고,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뭐라고요? 가정이 되죠. 가정. 이게 공동체성. 자, 그럼 우리 대전 한숨만교회 공동체성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교회를 섬기고, 그죠? 서로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는데, 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할 때, 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을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깨끗해지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성, 거룩함. 거룩이라는 뜻이 뭐냐면, 거룩함의 뜻이 뭐냐면 구별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백성과 뭔가는 달라야 된다. 이게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백성의 그 구별되는 게 뭐예요? 구별되는 거. 네? 죄사함 받는 거.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핵심이죠. 이 죄의 문제에 딱 들어가면 세상 사람은 죄의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죄사함의 문제, 이게 핵심이라는 걸 딱 알아. 그러니까 복음사경의 핵심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 문제.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참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살아가야 갈 수 있는 존재인데, 죄가 있으니까 가로막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되면 이제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간다. 예, 그러니까 여기 거룩함에 죄사함, 그죠? 그 다음에 요게 가능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할례인데 이제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육적인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뭐 좀 이따 찾아보고, 요게 어쨌든 우리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 뭐와 같으냐면 물세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물세례 또는 물침례,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외적인 표시고, 외적인 표시죠? 그러면 물세례를 받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성경은 무슨 세례 받으라고요?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 사람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들였어요. 지금 복음 얘기하는 거죠, 복음. 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게 뭐냐? 결국은 복음을 믿는 게 거룩해지는 거고, 물세례 받았어요. 물세례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 반드시 너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물세례만 받으면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 표시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 세례는 내적 표시죠. 내적.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알아요.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믿으려고 안 해도 믿어져요. 이건 누구 믿음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계속 믿게 해줘. 이분이 믿음의 영이니까 믿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냥 안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고 눈만 뜨면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천국에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냥 믿어져요. 여기까지 안 갔는데 구원받았다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몰라 누가 받았는지 본인만 알아. 왜냐하면 내적 표시니까.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죄가 딱 떠올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줘요. 저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가 절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나만큼 착한 사람은 없었어요. 뭐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뭐 도둑질 한 것도 없고 물론 풍선껌 한 번 훔쳐본 것밖에 없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성령께서 쑥 들어오셨는데 세상에 내가 왜 그렇게 죄인이에요? 길을 가도 내가 죄인이고 꿈을 꿔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이냐 말이죠. 누가 나를 자꾸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 하는데 내가 낙심이 안 돼. 정죄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 죄인이다. 예, 죄인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죽이는 죄인이 아니라 살리는 죄인. 성령님은 죄를 알게 하는데 막 나를 막 그냥 지옥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죄인인 걸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면 할례, 자, 육체의 표피를 배워라는 그 예식을 통해서 너희들의 정체는 뭐냐?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은 뭐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세례랑 같은 거지만 궁극적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공식으로 그냥 외우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잘 모르겠다. 진심으로 내가 죄인인 게 안 믿어지는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인 걸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하오니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청해야 오신단 말이에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청해야 오시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져서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계시면 나 믿게 해주세요라고 정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믿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율법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다음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는 믿음은 복음적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해주는 믿음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복음적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단절된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삶은 아직도 율법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하나는 영적인 거, 하나는 육적인 거.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은 신앙, 종교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죠. 성령 없이 열심히 했잖아요. 예? 자기 집에 채소, 밭에 채소가 10포기가 나면 한 포기는 다 드리고 쪽파
100개 중에 10개는 뽑아가지고 드리고 그렇게 철저히 11조를 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책망했잖아요. 왜냐? 율법적 종교 생활을 하니까.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말씀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든지 자기 열심으로 나도 이것도 열심히 나 열심히 하는 거 봐봐. 그게 다 자랑이 되잖아요. 구제하는 거 다 자랑이 되잖아요. 성령 받으면 구제하는 게 자랑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드러나네 막 이렇게 돼요. 남들이 자꾸 드러내서 드러나는 거지. 그것도 드러나게 해야지 또. 그건 괜찮아요. 자, 성경 말씀 찾아봐요.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찾으셨어요?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 그대로 있죠?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다 할례를 행해라 했을 때 그러면 겉으로만 할례를 행하면 땡이냐? 다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서 뭔가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정체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회개. 날마다 회개. 어디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회개가 할례예요. 매일 10분 묵상 올려드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회개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 잘라내야 될 게 뭐가 있지?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0분 묵상을 해도 그냥 듣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한수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친절히 다 알려드리잖아요. 네?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은 지식을 많이 쌓는다기보다 물론 지식도 중요해요. 하지만 핵심이 뭐라고요? 잘라내야 될 내 마음에 잘라내야 될 불필요한 마음이 뭐가 있을까를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이게 구원받은 사람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 제가 나중에 할 얘기가 많거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에 대해서만 제가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와 성령으로 옮겨가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지. 예? 이거 이제 성령 충만해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나눠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그게 오셔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고 그 연결된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상태. 요 상태가 되면 내 마음에 요 상태가 되면 요걸 갖고 오면 이제는 나로부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로부터 나가고 성령 충만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나로부터 흘러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흘러가요. 영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영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딱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 능력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와요.
자,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성. 자, 할례를 해가는데 보세요. 내가 내 거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꼭 할례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남의 걸 해줘야 돼. 저 사람은 내 걸 해줘야 돼. 이거 뭐야?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돼. 서로 섬김. 그럼 서로 섬기면은 뭘 잘라내야 돼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잘라야죠. 너는 네 거, 나는 내 거. 이게 없어. 서로 해줘야만 할례를 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신약성경 4장이니까요. 313페이지. 신약 313조.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3절에 보면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죠? 이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죄사함을 믿으면 누가 오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오셨으니 우리 다 같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인도하셨기에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예? 성령님 같은 영이 있으니 같이 모이는 거지. 서로 뭐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예? 학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같은 영이 있으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지키는 길이 뭐라고요? 이제 하나 해볼게요. 2절에 겸손이죠? 겸손. 예? 하나됨. 여기 적을게요. 하나됨인데 누가 하나됨? 성령. 자, 지키는 길이 겸손.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 사랑. 용납. 그 다음에 평안.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인가 4절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다 방언을 말하죠. 하늘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게 각 사람 머리에.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같은 영을 받으니까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로 모였어요. 근데 교회가 자꾸 깨지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지키는 덕목들. 모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의 겸손. 겸손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더 낫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난 사람이야. 이렇게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쉽게 얘기해서 부드러운 거예요. 말이 좀 세면 안 돼요. 말 세게 하면 안 돼. 그냥 부드럽게 우리 장로님처럼 그랬어? 이렇게 그랬구나. 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가만히 참아주는 거. 네?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다 들어가죠.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뭐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용납은요. 용납. 그냥 받아주는 거. 어떤 사람도 과거는 묻지 말고 언제든지 받아주고 7번씩 70번씩 용서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상태 유지하라고요? 평안의 상태를 유지해야 교회가
하나를 지킬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됐는데 자 겸손하지 서로 교만하고 서로 불친절하고 그만큼도 못 참아. 네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10배 갚아줄 거야. 뭐 이렇게 서로 돕는 게 없어. 용납을 못해. 자꾸 과거를 들춰내고 너 나한테 옛날에 했던 거 그거 너 잊었어? 기억 못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늘 싸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이런 거를 배우는 거다. 그러면 자 공동체성에서 여기서 잘라내야 될 게 뭐냐면 이기심 잘라내야죠. 이기심 잘라내고 그 다음에요. 요거 반대되는 거 잘라내고 할례를 행해라 할 때 잘라내라.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마지막 이제 요 세 번째 언약 요거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자 언약 안에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에요. 언약 바깥으로 나가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끊어진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언약은 육체의 살을 베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언약의 표징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말씀이 되겠죠. 그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복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죄사함. 이 두 가지. 요거는 성경. 아까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여기다 마음에 딱 붙들고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다음에요. 말씀에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어. 말씀에는. 말씀 붙들면서 왼쪽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든다 그 말은 하여튼 말씀을 붙들고 내가 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이유가 말씀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완벽한 죄사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해주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가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할례. 자, 마음의 할례. 날마다 눈을 뜨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충분히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여기 했죠? 회개해야 할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될 마음을 발견해서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작업만 하시면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할례의 언약을 지키라. 이제 설교는 다 했어요. 첫 번째는 정체성. 할례는 정체성. 할례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서로 공동체성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거기서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이런 거. 이게 성령의 열매랑 똑같아요.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할례의 언약을 지키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서로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언약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